어떤 학자들은 반대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찬성하기도 하는데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분하고 피터 와그너라는 분이 교회 성장 학파, 그 플러 신학교를 중심으로 그런 학파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 피터 와그너라는 분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데서 이 전도의 영역 중에 3P 전도가 있다. 주일날 아침에 꼬부랑 글자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전도에는 세 개의 영역 또는 세 종류 또는 세 차원, 뭐라고 말해도 좋지만 영어 글자 세 글자로 나눌 수 있는 전도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을 presence라고 얘기하는데, 이 presence라는 말은 학교 가서 출석 부를 때 결석 그러면 absent, 그리고 출석 그러면 present 그래요. 출석했다는 형용사가 present인데 그것을 다시 명사로 present 그러면 선물이 되지만 present 그러면 선물이 되지만 그 presence라는 출석했다는 말의 명사형을 써서 presence 그렇게 얘기하면, 이 presence라는 말은 존재한다, 실존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가자 이런 말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삶을 똑바로 살면 그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된다. 그 삶 자체가 전도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전도.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실존 전도. 그러니까 실존하는 것, 그냥 기독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P자는 뭐냐면 proclamation이라고 하는 건데, proclaim이라는 동사는 선포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는 것, 또는 전도지를 갖다가 막 뿌리는 것, 또는 방송에다가 생명의 전파를 심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하는 전파를 내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persuasion이라는 말은 persuade라는 말의 명사형인데 설득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진돗개처럼, 그래서 진돗개 전도가 있죠. 한번 물면은 그가 예수 믿을 때까지 놓지 않는 것, 끝까지 삶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선물도 하고 사랑도 보여주고 기도도 해주고 하면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고 나 같은 전도자가 될 때까지 길러주고 같이 가는 것, 이걸 설득전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세 차원의 전도를 공부하면서 이 세 차원은 나는 어두운 것 중에 하나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건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 이 세 차원의 세 영역의 전도는 우리가 365일 24시간 동안 항상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의식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가족 식구들을 만날 때 나는 잘 먹고 잘 살려고 오래간만에 얼굴 보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자세로 만나지 마시고 오늘 예배 후에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하신다, 이 3P 전도의 개념을 가지고 나는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전해야지, 이런 각오로 이 말씀을 경청하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 전도, 이 프레젠스 전도는 실존 전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실존 전도. 실존 전도.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으로 나타내는 것을 실존 전도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물론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제할 때는 너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누가 등불을 켜서 말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가려놓는 사람이 있냐? 등경 위에 두어서 다 비치게 하지 않느냐? 또 산 위에 동네가 있는데 거기 불 켜고 사는 동네를 다른 세상이 가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예수 믿게 만들어라. 이런 것이 하나님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선교가 가장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라크나 시리아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분들이 예수 전당 불신 지옥으로 길 앞에 딱 나가면 그날 총 맞고 죽습니다. 그러면 그건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들어간 분들은 먼저 기독자의 실존을 삽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으로 들어가신 분은 열심히 환자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역 개발자로 들어간 사람들, 코이카의 봉사자로 간 사람들 열심히 사는 거예요. 문맹 퇴치를 하기 위해서 갔으면 그렇게, 사회 개발하기 위해서 갔으면 그렇게, 무슨 우물을 파주기 위해서 갔으면 그렇게 봉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되고 그분들이 물어올 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나라 사실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진보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반 사회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부지간에도 말을 높이고 안채 가정주부가 거하는 곳이 있었고, 사랑채 주로 남편이 나가서 머물고 하는 곳이 있었고, 그렇게 유별한 생활을 하고 서로 격조를 지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백성들에게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남자는 곰방대를 들고 저기 앞에 걸어가고, 여자는 5발짝 뒤떨어져서 머리에 짐을 이고 등에 아기를 업고 손에는 짐을 들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나라에 선교사가 막 도착했을 때에 우리 민중들의 삶의 양식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산골 마을에 멋진 찝차가 하나 달달달달 탁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은 남자가 탁 운전석에서 내려서는 차를 돌아서 걸어가서 조수석에 문을 딱 여니까 웬 공주 같은 여자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탁 내립니다. 무슨 왕이고 운전기사, 왕비고 운전기사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서방님이 와서 운전을 하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모셔주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백성들에게 그 모습이 정말로 천국과 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독자의 삶을 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선교학 이론 중에, 오늘 꼬부랑 글자를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용서를 해주십시오. 컨버전니스트라고 해서 문화 개조주의자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문명이 변화되는 것은 선교사들이 그 현지인들 앞에 가서 자기들이 사는 방식대로 삶을 삽니다. 그때 현지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당신들 사는 걸 보니까 정말 부럽고 우리도 본받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 겁니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문화, 즉 미국의 문화, 영국의 문화, 한국의 문화를 가르쳐 주면 그건 정복주의 선교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의 문화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문화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성경의 문화를 가르쳐 줄 때 그 사람들이 자기 민족에 맞게 복음을 해석해서 문화의 변경이 일어난다, 문화 개조가 일어난다 하는 선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직장에서 친척들 사이에서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기쁨의 삶을 사십시오. 전부 못 살겠다고 그러고 전부 죽겠다고 그러고 이 세상 뒤집어져야 된다고 그리고 울고 불고 싸울 때 여러분 평화롭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너는 도대체 뭔데 지금 다 울고 있는데 이렇게 웃고 있냐? 그러면 내 안에는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는 평강이 있어. 너희도 예수 믿어보지 않겠냐? 전도하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실존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도하는 사람이요 인상은 완전히 무슨 쓰리꾼 인상을 해갖고 막 이러고 얼굴에는 평안이 하나도 없고 머리는 산발해서 그냥 까치집을 짓고 예수 천당 그러고 다니면 야 너나 잘 믿어 그러겠죠.
신천지인가 뭔가 하는 사람들 보면 눈이 막 팡팡팡팡 돌아갑니다. 예배 시간에도 문자 치고 앉았고 지들끼리 막. 그래서 그 얼굴에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향기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시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렇게 전도하시는 실존 전도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전도는요, 선포 전도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선포 전도.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입을 벌려서 말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은 그렇게 전도했죠. 예수님도 너희들이 가면서 주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 어서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로 전도의 메시지를 듣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1945년 8월 초에 히로시마 부근에는 그 폭격기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삐라를 뿌립니다. 전단지를 갖다가 수십만 장, 수백만 장을 뿌립니다. 그 전단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1946년 8월 6일 히로시마에는 과거에 없었던 신형 폭탄이 투하됩니다. 이것이 떨어지기 전에 천황에게 항복하라고 권고하십시오. 만약 천황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8월 6일이 되기 전에 히로시마에서 반경 50km 바깥으로 떨어진 곳으로 피난하십시오. 이게 일본말로 쓰여진 연합군의 전단지였어요. 계속 뿌렸어요. 계속. 엊그저께 9월 9일 금요일 날 김정은이가 5차 핵실험을 마쳤습니다. 5차 핵실험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폭탄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폭탄입니다. 그것 한 방이 서울에 떨어지면 순식간에 20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딱 한 방으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 핵무기는 다른 어떤 재래식 무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무기이기 때문에 절대 무기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 말을 듣고 피난한 사람도 있고 우습게 여겼던 사람도 있는데, 약속대로 45년 8월 6일 원자폭탄 떨어졌는데 3초 만에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저 버섯구름 같은 것이 한번 올라오고 난 다음에 30만의 생명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는 세상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심판받는다. 즉 선포하라 이거예요. 구원의 궁극적인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되는 것이다. 전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의 메시지를 듣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마음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전달하는 것입니다. 받든지 안 받든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뿌려요. 선교회 중에서 내비게이터 선교회는요, 이리안자야 같은 데에 사이클이 고정되어 있는 라디오를 뿌립니다. 채널을 바꾸지 못하는 라디오. 그리고 그 언어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여튼 듣는 사람은 듣고 회개하는 것이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영원히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곧 망할 것 같습니까? 성경은 곧 망할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대로 지금 이 말세의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성경에 나타나는 무슨 지진이나 기근이나 자연재해나 난리의 난리 이런 건 원래 있어왔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2016년 올해, 작년 얘기도 아니고 올해 4월, 5월, 6월, 7월, 8월 이 5달 가운데 일어난 이 모든 사고들이 과거에
100년이나 200년 걸려야 날까 말까한 사고들입니다. 지난주에 이탈리아의 그 도시에서 일어난 지진을 보셨습니까? 거기는 지진 나타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최근 몇 달 가운데 일어나는 이 난리들의 빈도, 난리들의 이 피해 상황을 보면은 과거에 200년에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보에 인용은 안 했지만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은 자기 쾌락에, 자기 정욕에, 자기의 어떤 취미 생활에, 자기의 기쁨에 탐닉해서 살아갈 그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살만하다 할 그때에 도적이 임함처럼, 또 임신한 여자에게 출산이 임하는 것 같이 그렇게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는 애를 못 낳았어요. 애 셋 낳는 거 옆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출산하는 거 많이 봤는데, 여러분 이렇죠. 출산할 때가 다가오면 진통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진통이 일주일 전에 있었고 뭐 3일 만에 있었고 하루 만에 있었고 이런 진통이 아니라 진짜로 아기 낳기 몇 시간 전에는요, 그 진통이 보통 아프던 진통하고는 상상할 수 없이 아픈 진통이 옵니다. 그리고 이 진통의 간격이 굉장히 조밀해집니다. 진통이 왔는데 한 몇 시간 만에 오던 것이 이제는 뭐 1시간 간격으로 30분 간격으로 10분 간격으로 오다가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과거에도 난리 있었죠. 과거에도 지진이 있었죠. 과거에도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마치 우리 그 가속도 물리학 시간에 배우는 무슨 그래프를 그리는 것처럼 뚝뚝뚝뚝 뚜두두두두두둑 하고 소리가 들어가다가 빵 하고 터지는 이 마지막 아주 가속도가 붙은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이게 지금 말세지 말이다. 어쩌면 저는 시한부 종말론자는 절대로 아닙니다만은 이게 너무너무 임각해 있어서 정말 어느 시간이라도 터질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민족만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이가 저게 이성적인 사람입니까?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 사람의 손에 그저 우리 민족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지금 쥐어지고 있는 한계 상황에 살면서 늘 있었던 일이니까 하고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선교사적인 입장으로 볼 때, 세계 역사를 볼 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증거에 의해서 주님의 재림이 속히 가까이 왔다, 아주 바로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무슨 재해나 이런 자연재해 이런 거, 지진 이런 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계 인류가요, 기독교인 탄압에 지금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명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기독교인을 죽이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에서 지금 북한 그 세계 최고의 기독교 탄압 국가에서도 수도 없는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화형을 당하고 또 살해를 당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전적으로 거부하고 일어납니다. 남의 나라 정치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이번에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그 미국이 세워진 것은 미국 동전, 미국 지폐에도 In God We Trust라고 하는데 그 말을 없애버렸습니다. 다른 용어들, 다양성 안에 하나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미국의 캐치프레이즈 자체를 하나님 섬기는 나라에서 지워버리려고 하고, 오바마라는 사람은 대법관에 이번에 그 무슬림 출신 무슬림 사람을 임명했어요. 물론 상원에서 막히겠지만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지난주에 호주 데일리 텔레그래프라는 호주 유력 일간지에 나온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뉴 사우스 웨일스라는 호주의 주가 있어요. 여기서 유치원도 입학하지 않은 4살짜리 소년아이가 나는 여자로 느껴진다고 해서 그 아이를 성전환을 시켜주시는데 주 교육부 정부의 예산으로 지금 한다고 심의가 통과돼 버렸습니다. 아니 4살짜리 아이가 난 여자인 것 같아요 라고 했다고 해서 그 아이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해서 그 아이를 트랜스젠더로 만들어주는, 성전환을 시켜주는 걸 나라 돈으로, 교육부 예산으로,
세이프 스쿨 프로그램이라는 예산으로 그레고리 프라이어라는 교육부 차관이 산하 학교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는 아이들이 몇몇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어린 아이가 4세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게 인류예요. 호주나 카나다나 미국이나 뭐 그렇게 됐겠지. 우리나라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저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원래 여성가족부의 영어 명칭은 Ministry of Women and Family예요. 그런데 오늘 가서 찾아보십시오. 모게프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여성 우먼이라는 말이 빠지고 Gender Equality, 성평등부라고 나눴어요. 성평등, 우리나라 헌법은 양성평등입니다. 남자와 여자지간에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헌법 37조 2항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누가 시켰는지, 어느 사람이 만들었는지 여성가족부의 공식 명칭 영어 직함을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Gender Equality라는 말은 성평등이라는 말인데 젠더라는 단어는 여기 어른들은 알지도 못하는 단어예요. 성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탈 때 이 출국 카드, 입국 카드에도 섹스, 성별, 메일, 피메일, 남성, 여성, 맨, 워먼 이렇게 적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일부 몇 사람들이 장난질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젠더라고 만들어서, 이 젠더는 지가 결정하는 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을 전환시킬 수 있는 성을 말하는 거예요. 진선미라는 의원과 옛날 통진당 시절에 해체된 사람의 남아있던 그 몇 명의 이 쫄개들이, 이런 쫄개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나라 국회에 지금 7명이 법안을 올려놨어요. 우리나라 헌법에서 주민등록번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다 가지고 계시죠? 생년월일이 앞자리고 뒷자리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왜 인권 침해냐? 성을 바꾼 사람들은 1로 써야 할지 2로 써야 할지 헷갈린다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지금 제출한 법안이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이 정하도록 만들고 암호화해갖고 자기만 쓰는 번호로 만들자, 이게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 주민등록 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도 없고 관리도 안 되고 거기 간첩이 들어오든 테러자가 들어오든 지들이 국민의 우리나라 시민권 딴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아무거나 쓰면 이거는 보안이건 치안이건 다 끝나는 겁니다. 이런 게 지금 국회에 올라가서 지금 심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는 다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져야 될 존재이고 교회는 가장 먼저 부서져야 될 존재이고,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거 있어. 우리 개신교회도 잘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입을 꽉 다물고 7만 명이나 되는 목사 중에 잘못된 사람들이 나오면 그건 침소봉대해서 기독교 언론들까지도 거기에 동참해서 그거를 나팔을 불고 앉았고, 하여튼 교회가 하는 일은 다 반대하고, 가정은 파괴돼야 될 집단이고 인간의 인권, 개인적인 인권들이 있어야 되니까 다 왜 골치 아프게 결혼하고 사냐, 혼자 살아라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교회는 없어져야 될 조직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도를 넘었어요. 이것이 더 이상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IS, 알카에다, 보코하람, 탈리반 같은 극단주의 이슬람의 발흥입니다. 정말 잔인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사람을 살해하고, 그것도 일부의 폭력주의가 아니라 그들은 알라의 이름으로 살해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착한 종교라고요, 선한 종교라고요, 평화의 종교라고요, 그건 이슬람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슬람의 경전 꼬란에만 칼의 계시가 35구절이 넘습니다. 무조건 카르피르들 죽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이슬람 믿지 않으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공포의 종교입니다. 목사님 그건 일부입니다. 지금 이슬람 인구가 16억, 17억인데 극단적으로 이런 그 폭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5%입니다. 15억 보고 5%만 볼 때 7,500만입니다. 7,500만의 테러리스트가 다니는데 그게 약한 겁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폭력을 쓰지 않는 이슬람에 대해서 가짜 이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독일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착하고 신실하고 근면합니까? 나치까지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상냥하고 부드럽고 정말 인사 잘하고 남을 배려합니까?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도 좋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얘기해야죠.
그런데 이런 극렬주의 이슬람이 지금 침공하고 있는 것, 이런 세계 역사를 볼 때 이 세계 역사는 지금 끝장에 와 있다. 그러니까 저야 여러분, 이제는 점잖게 전도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멸망의 길을 떠나서 예수님께 돌아와라 선포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교회에 살그머니 들어왔어요. 이제는 적반하장의 시대라 교회에 살그머니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대놓고 길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난리를 칩니다. 이번에도 이만이라는 사람 생일이 11월 15일인가 10월 15일인가 그런데 10월 18일 날 잠실 주경기장을 불러갖고 거기 또 다 모인대. 거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끌려가 있어요. 저는 그 교회가 앞에 가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교회가 추수 바치고 지들이 추수꾼이라 연약한 사람들 불러와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는 거꾸로 거기가 추수밭이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가서 미혹된 어린 양들 찾아와야 됩니다. 예수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불신하고 계속 고집부리다가는 지옥 간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선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포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거는 일부 극렬주의자들이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고 다니는 사람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거라도 합니까?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자살하려는 사람이 돌아오고, 그 길거리 뉴욕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Repent and Believe in Jesus라고 팻말 들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자살하러 가던 사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 선교 해야 됩니다. 문서 선교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야 됩니다. 요나라는 선지자 있죠?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니느웨라는 곳을 보냈어요. 니느웨는 그들의 유대 민족에게 아주 적대적인, 아주 두려운 사람들, 아주 잔인한 사람들, 그런 아수르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니느웨입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만약에 백목사 보고, 백목사 너 비전교회 목회 내려놓고 일본으로 선교사하러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저는 꿈에 나타나서 환상에 보여주기 전까지는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일본 좋아하는 친구들 있고 가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때 태어나진 않았지만 내가 역사를 읽고 아주 그 사람들 뵈기 싫어서 나는 전도하러, 나는 일본은, 내가 다른 나라 가도 일본은 못 갈 겁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요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자기 원수의 나라 잔인한 사람들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거기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갔죠. 그 사람 때문에 풍랑 만나고 제비 뽑혀서 자기가 당첨되고 또 물에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할 때 그를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놨죠.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도 니느웨 가서도 그렇게 니느웨의 영혼들을 향한 사랑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또 두드려 맞고 풍랑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려고 전도한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 읽냐면 주보에 보면은 요나서 3장 4절이 기록되었습니다.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나른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잘 읽어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뜨거운 열정으로 소리쳐서 가로되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길을 다니면서 주님께 돌아옵시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40일만 기다려라 이 성 무너진다. 40일만 지나면 이 성 무너진다. 완전히 처삼천묘 벌초하는 방식으로 우러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니까 두드려 맞지 않기 위해서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딱 하루 움직이고 다녔는데 왕부터 짐승까지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죄 가운데 앉았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하실 정도까지 이들이 회개하여 이르렀다는 것은, 이 전도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 좋은 사람은 하고 마음 나쁜 사람은 안 하고가 아니고, 이 선교 전도는 주체가 성령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은 저 하늘나라 가셨지만 옛날 황수관 박사님이란 분 아시죠? 당신도 장로님이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목사가 전도하라 계속 들어갔고 이거 마음에 부담이 돼서 죽겠는데 그때 당시 건국대에 계시던 분이 이제
영등포 수원역을 떠나서 이제 열차가 자기 지방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데 거의 서울역 쪽으로 가고 있는데 사람이 변명 없는데 당신하고 비슷한 연배 비슷하게 생긴 분한테 저분한테 한 번이라도 전도하고 가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속가겠다. 입을 덜덜덜덜 떨리는 말로 저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으십니까? 덜덜 떨고 하니까 예, 전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더래요. 받는 분이. 그래서 서로 아이고 저도 교회 장로인데 그러고 막 얘기를 하니 나는 건국대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연세대 의대에 있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맺어져서 그 다음에 연세대로 가셨어요. 전도하려고 신용밖에 안 했는데 제가 없는 얘기 만들어냈겠습니까? 박사님 아멘약 주세요 나오는 얘기예요. 당신이 간증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 친척들 만났을 때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면은 가만히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도는 내 말재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에서 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의 어리숙한 내 말, 그래서 전도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시켜서 하실 수도 있는 일인데 전도하려고 입을 열려면 그렇게 입이 뻣뻣하고 떨어지지 않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떠듬떠듬하는 전도로 사람 구하기를 기뻐하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생명 얻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줄 믿으시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는 설득 전도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설득 전도. 진돗개 전도. 아까 선포하는 전도가 고구마 전도라고 한다면 이 세 번째 전도는 진돗개 전도예요. 고구마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밤고구마든지 물고구마든지 삶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구마 쪄 보셨어요? 삶아 보셨어요? 고구마 익었나 안 익었나는 어떻게 합니까? 젓가락으로 쿡 찔러서 쑥 들어가면 익은 거고 중간에서 딸깍 걸리면 덜 익은 거죠. 선포 전도할 때는 예수 믿으십시오. 그럼 예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너나 잘 믿어 막 이러고 다니면 그냥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까봐 전도하다가 나무새 당할까봐 전도를 안 하고 있는 사람, 10명 만나서 8명한테 비꼬임을 받고 빈정거림을 당하지만 2명의 사람을 전도한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고구마를 계속 찔러보는 사람이에요. 익었나 안 익었나. 그거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구멍이 나갖고 더 빨리 익습니다. 아멘. 그게 선포전도 고구마 전도라고 한다면 진돗개 전도는 한번 딱 물면 안 놓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하고 똑같은 사람 될 때까지 끝까지 전도하고 끝까지 신경 쓰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하실 때까지 해야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복음 전하며 밥도 사주고 성경책도 사주고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명령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독신주의자입니다. 장가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입니다. 배 아파서 난 아들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이고 에베소 교회 담임을 맡겼던 그 아들뻘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한다면 아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디모데 같을 거예요. 아들이 없는 사람이 정말 양아들 삼은 이 아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쏟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에게 다정한 말을 하다가 오늘 갑자기 엄한 명령을 남겨놓는 부분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가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밀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사항입니다. 예수 믿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우리가 이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가르치며 권하면서 참아야 됩니다. 우리의 직무를 다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친족 간의 교우 관계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직무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보다 2배는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2배는 더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자기들이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무슨 탤런트고 영화 배우고 무슨 시상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든지 영광을 돌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듣는 사람에게 믿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무던히 참으셔야 됩니다. 전도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 번 씨 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무던히 애를 쓰고 진돗개처럼 물고 네 영혼 살아날 때까지, 네가 악한 것에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나는 너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수고를 할 것이고 땀을 흘리는 정성을 드릴 것이고 너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전도할 것이다. 이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중추절 기간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혈기로 형제 자매들과 싸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과 나 사이에 파고드는 악한 것들과의 영적인 전쟁을 싸우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투에 임하는 자세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다 보면은 명절이 다툼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역자의 자세로, 선교사의 자세로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 들어간다, 이 자세로 삼으시고 들어가시면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복된 가정,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하는 선교사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중추절을 앞두고 귀한 성도들이 이제 가정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선교사의 정신으로 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던히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삶으로 전하고 입으로 전하고 그리고 눈물로 정성으로 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 다 구원시켜서 천국에서 만나는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